예,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단락이 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 10절까지 또 한 단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실상은 이제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용서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믿고 또 어떻게 용서를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당시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집사 혹은 우리 목사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설마 내가 문제를 일으키게 나 때문에 우리 교인이 상처를 받고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어요. 구역장님이라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어요.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썽만 피우고 못된 짓만 하고 밖에 나가서 욕지거리나 하는 아무개 권사 집사만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거울 들여다보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죄짓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수요일이니까 잠깐 하면 제가 이제 왕년에 신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제 마음에 영성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해도 저 준비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저것도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 되고 교수 되면 안 그래야지. 저는 교수 된 적은 없습니다만 목사가 됐을 때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더라고요. 저 말고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구나. 아니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전에 제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부목사였을 때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 욕하면 되고 교수님 욕하면 되고 노회장 욕하면 되고 그러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전히 제 위에는 노회장님도 계시고 총회장도 계시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그분들 안중에 안 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해코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누구겠어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누구예요? 저죠. 권사님들은 몇몇 권사님 아닌데 내가 제일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설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혹시 구역장님들은 항존직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뭐 어차피 항존직 구역장님들은 목사와 더불어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헷갈렸어요. 도대체 연자 맷돌은 누구 목에 달라는 거냐? 작은 자 목에 달라는 거냐? 아니면 내 목에 달라는 거냐? 네? 이게 이제 범죄케 하는 사람 목에 단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연약한 사람, 작은 자가 이 목에 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안 헷갈리세요? 저는 옛날에 헷갈렸어요. 맨 처음 이 성경 읽었을 때. 근데 지금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이 말씀은 그가 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 그. 실족하게 한 사람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뭐 펌을 잡던 목에 힘주던 뭐 목에 힘을 안 주었던 뭐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상당한 사람들이죠. 이미 기본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죠. 자기 집 일단 버려두고 가정은 일단 제껴두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나와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집보다도 가정일보다도 교회 일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니 상당히 헌신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도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왜요?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자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나 때문이에요. 기분 좋을 일이 없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죠. 원래 이제 때린 사람은 기억도 안 난대요. 다리도 쭉 뻗고 잔대요. 왜냐면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면 뭐 그러겠지. 근데 안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특별히 가격했구나, 공격했구나, 나 때문에 누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작은 자예요. 약한 자, 불구자, 뭐 소경, 과부, 가난한 자,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버렸어요. 죄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실은 그 끔찍한 일이에요. 안다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있으리로 불행하다 그 얘기예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기쁘겠어? 그렇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서 잘 됐단 말이야. 내가 그 못된 그 사람 내가 한마디 해줬더니 그냥 확 하고 그냥 뭐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확 하고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싶은데 나는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안 생기고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이런 측면을 예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말씀을 또 그때 문자적으로 읽으시고 그렇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했구나 연자맷돌을 가지시고 한강에 가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괜히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겁니다. 자 3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이에요. 물론 앞에 구절하고 같이 읽으면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노출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 때문에 문제 일어날 사람은 없다.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걸 훨씬 더 강조해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강조점을 두지 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뭐예요? 설마 나 때문에 상처받겠어요? 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는 상처 안 줘요. 항상 그 사람 얘기 들으면 항상 남이 문제예요. 네. 그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문제예요. 그 교회로 말하면 항상 장로님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지 나 때문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다른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번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 누구한테 죄를 범했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죄를 범했어. 이번 반대 입장이에요. 내가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뭐 나를 툭 치고 지나갔든지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음해를 했든지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훅 찌르고 가버렸어. 가만둬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되죠. 네? 뭐라고 얘기해줘야죠. 뭐라고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뭐라고 하고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할 때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고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또 너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용서에 관한 메시지는 일단 잠시 적어두고 그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만 가장 많이 들었어요. 7번 아니라 뭐 여기 70번도 더 할 수도 있어요. 70번씩 할 수도 있어요. 7번씩 더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근데 그것만 우리들이 아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경고하고 경고를 하셔야 돼요. 실상 저도 이거 잘 못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상처 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팠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안 할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상 그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고하고 지적하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바뀌어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화만 잔뜩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경고해야 된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차를 확 들이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어찌나 나를 괴롭게 했는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서 대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견딜 수 없을 때, 정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속으로 그냥 이미 용서해버렸어요. 분명 그거 잘못했지만 내가 이미 용서했어요. 그럼 얘기 안 해도 되죠. 얘기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화가 아직도 들끓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가득 차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무리 앞뒤 정황,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경고하셔야죠. 알려주셔야죠. 당신이 이러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픕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당연히 경고해야지. 경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죠. 회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용서를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경고하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할 때야 용서 안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런 뜻은 아니죠. 용서하고 말거나 회개의 여부에 따라 사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개할 기회를 주려면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고하는데 연약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죠.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저 상대, 우리에게 공격을 했던, 실수를 했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고, 나한테는 뭐예요? 나한테는 용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서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아니라 제3자 한국교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본문은 먼저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사실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죽는 게 낫다 그러셨죠. 네.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강조점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느냐. 근데 이번에 반대로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갑은 아닙니다만 이제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경고해 주셔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고발하라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경고는 고자가 있어서 고발같이 느끼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표현에 그러면 권면해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어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용서의 횟수죠. 4절에 보시면 하루에 7번. 이야, 이거 7번쯤이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봐야 돼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7번쯤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똑같은 죄인지 다른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를 지었다. 7번을 그냥 완전수라고 보면 완전히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라고 읽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조건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종교적 억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잖아. 나한테 용서해야 돼. 나를 용서해야 돼. 알지? 사장님이 부하직원 때려놓고 아무개씨 교회 다닌다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용서하라 그러던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줄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옛날 영화 이제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했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얼마나 그 죄가 무거운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겨냥했던 아니었던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 이게 참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정말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되는, 용서했다가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과연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는가?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또 다음 본문 보시면 이번에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사도들이 계속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도라는 명칭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뭔가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런 게 되겠죠. 주님 말씀 들으니 이거 도무지 우리가 그런 일을 못 해낼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는 것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가서 권면하고 용서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권면하는 것은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권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 안 계시죠? 권면은 내가 했다, 경고했다. 근데 네가 회개 안 했으니까 난 용서 안 한다. 난 할 만큼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권면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이제 권면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그냥 그냥 넘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12명이잖아요. 이거 과연 우리가 해내길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평상적인 이 보통의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역 현장에 나가 봤더니 옛날같이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자마자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러던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면 귀신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 이 기도를 예전에는 그냥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팍팍 주시더니만, 사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응답이 빨라요. 응답 사실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오래 믿을수록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예수 믿으려고 돌아오니 얼마나 어려운. 사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려운 기도 제목을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죽어가는 환자들 보고 벌떡 살게 해주옵소서. 그 황당한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여튼 이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 구현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하자 이름 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지금 믿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해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두 번째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본문상으로는. 첫 번째 것도 틀리진 않은데,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근데 주께서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께서 뭔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읽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 이단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그냥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신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무료 성서신학원 배운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지를 않나? 여하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8절, 그러니까 6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때문에 6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서 감나무 보고 명령을 하세요. 한강에서 심기어져라. 한강 안에서도 잘 자라거라. 그런 얘기예요. 나무가 땅에 있어야지 강 한가운데 있거나 바다 가운데 있으면 안 자라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어디 남미나 어디 동남아시아 갔더니 물가에 나무가 뿌리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그냥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갑자기 한강에 가서 살 수 있느냐? 없죠. 근데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 그러고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아무개씨 성경 봐요.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군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 보고서 나가라 그러고 없어지라 그러고 재앙아 물러가라 감기 귀신 떨어져라.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대목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대목에서 예수께서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을 연달아 말씀하신 겁니다. 여하튼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너희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을 부리는 주인이 된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주인이 된 거예요. 네? 우리 밑에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 중에 어떤 종들 보고 밭에서 돌아온 종이 하나 있어요. 네. 밭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리는 하인들 중에 뭐 몸종일 수도 있고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돌아왔더니 우리가 주인이에요. 대감마님이에요. 우리가 혹은 뭐 마님의 이제 부인이 되는 이제 그런 마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종 노예죠. 멋을 보고 자, 너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했단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럴 사람 없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시지? 점점 갈등이 생기죠. 이 제자들이 말한 거하고 영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8절 도리어 그에게 보고 야, 너 내 먹을 거 준비해. 기껏 일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것도 사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힘들고 이럴 때 혹은 예수님이 잠깐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냅다 전도했단 말이에요. 냅다 봉사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도 주고 막 예수 믿어라 막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한 거예요. 귀신 어디 있어?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혼자니까 못 돌아다니는데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밥 차려라.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악덕 기업 업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못된 주인이에요. 이거 사실은. 오늘날 개념으로. 그러나 옛날 개념으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대감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몸종들이 종들이 많은데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이 나갔다가 왜 나갔다 왔겠어? 일하고 왔겠죠. 근데 그 종 보고 이야기하는 네가 가서 밥 차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뭐예요? 논쟁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랬겠죠.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기의 생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옛날엔 이게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암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랬겠죠. 네. 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좀 이상해지죠? 빨리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열심으로 사역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너한테 감사합니다. 종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밭일을 하네. 어서 오십시오. 종에게 감사패를 드리겠나이다.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왜 하겠어요? 주인이. 오늘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이랬다가는 저 노동부에 다 불려가요. 우리 큰일 나요. 혹시 남을 부리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감사도 해야 되고, 적당히 그를 좀 쉬게도 해줘야 되고, 수고하고 일하고 왔으면 밥도 차려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2000년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사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충만하다면, 더 많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다면 내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할 텐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당신 알기는 알아요? 모르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진짜 발에 땀 나도록 얼마나 당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좀 능력을 좀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이 더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생각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단이라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거다. 봐라, 우리 교단 봐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교만인 거죠. 위대한 목회자가 있으니 교회가 바로 얼마나 성장하냐. 잘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갑자기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가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을 때는 뜬금없이 사도들이 주님께 와가지고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앞뒤 빼놓고 읽으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읽혀져요. 얼마나 멋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얼마나 겸손하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 지금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힌트가 있는 거예요. 추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에서 멈춰라 라는 얘기예요. 상급도 바라지 말고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당황스럽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 마땅히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바랄 것이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각오로 가야 되느냐. 주께서 나에게 감사하시겠거니 하늘문을 활짝 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네? 여기 황금 면류관 받아 그거를 기대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바랄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 큰 과업들을 해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주인이 나한테 감사하겠지. 밥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나왔잖아요. 은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원했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그런 걸 어떤 주인이 해주겠느냐. 그 종들, 그 사도들은 이걸 원했다 그 얘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예화를 갖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중에 크냐 그러면 항상 뭘 될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기 위해 어떤 행동들, 어떤 비유를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머리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의 종들은 부족합니다라고 출발한 게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들은 이들의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더 크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연약함을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기를 간구했는데 그저 여전히 100명이 남아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 어디 한번 두고 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 예? 혹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소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죠. 그럼 여태까지 주님 일 안 하고 주님은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셨나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소개하신 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앙생활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만 좀 더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뭘 바란다는 거예요? 칭찬을 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여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무지한 주인,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인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고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본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죠. 순종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콩고물 바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면 잘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칭찬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칭찬은 스스로 자기가 그 일들을 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문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나무에게 명령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실족하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다 그런 바리새인이다, 뭐 사두개인이다, 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어요. 황당한 거죠.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뭐 예수님을 여기다 좀 비유를 하긴 좀 그렇고요. 여하튼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엔 반대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어떤 못된 짓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는 않았네요.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용서해주기 싫기 때문이죠. 사실은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참아낼 것이 아니라면, 견뎌내고 받아줄 것이 아니라면 경고해 주셔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한 그 사람, 범죄케 하니까 나한테 범죄를 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초점을 앞에 거에 둘 수도 있고 뒷사람에게 둘 수도 있어요. 앞에 두어도 마찬가지고 뒷사람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어요. 범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여전히 범죄한 사람이 겪게 될 황망한 미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권면으로 이끌어야지. 용서해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뭐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원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뭐 노력을 그냥 저 사람만 그냥 왕따를 시켜야지. 그냥 이 약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의 죄는 어떤 죄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가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큰 죄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죄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죄 지을 때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죄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로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할 때 뭐 우리도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좀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러나 이 믿음이 더해달라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 일들을 해내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전도하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왜 나한테 감사를 안 하지? 왜 나보고 밥 먹으라고 안 하지?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항상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거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라고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그들이라기보다는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그 숨은 동기를 우리가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 사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본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제 이 논쟁에 이제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룬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고 한 거지 뭐 내가 능력 있어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으시죠? 예? 우리의 영성이 뒷받침돼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심오한 믿음이 없어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면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나가라 그러면 돼요. 귀신한테 자꾸 너 어디서 왔니? 네 이름은 뭐니? 너 언제 나? 이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시고 귀신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쫓으시면 돼요. 네.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엄중한 표현으로 막 얼굴 굳혀가면서 뭐 심각한 어조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